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 먼저 한번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표현, 여기에서 우리 중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마땅히 우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지식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는가? 정말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이 이름이 선악과 아니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했던 이 말이 그럼 사실인가? 좀 우리가 난해한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 말씀은요 분명히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사람의 지성에, 사람의 이런 지적,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개념이죠. 지정의적 개념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음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가 생겼는데 그 표현상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지성, 인간의 지성에 그럼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걸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닮음.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영.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을 닮은 형상으로 지었다, 창조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잠재된 능력, 사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변화가 온 건 분명한데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을 때부터 어떤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지적인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지적인 능력, 어떤 감정적인 능력, 판단하는 이 능력이 지금 또 오늘날도 우리에게 인간이 있지요. 더 변화된 모습으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하는 표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이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축적하는 능력이 있고, 경험한 것이 나에게 쌓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수하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많은 것을 갖고 지적 자산이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누가 어떤 걸 경험해서 지적 자산으로 쌓아놓은 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쌓기도 하지만 이걸 또요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도 하는 능력을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자동차를 만들었기에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아서 운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원리를 축적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방법을 가르쳐서 또 그 사람이 그걸 배워서 그걸 차를 운전하는 그런 능력이 어쩌면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의 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요,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죠? 아이들까지도 논리적 추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정도가 발달됐냐 덜 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성적 사고를 통하여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예측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를 들면 그 능력이 뭐냐면 일기예보 같은 것, 여러 경험들, 구름의 사진 이동하는 것 이런 걸 보고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 눈이 올 것 같아, 혹은 쨍쨍하게 해가 뜰 것 같아 라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거나 예측하는, 추리하는 능력을 사람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추리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능력, 팔팔 끓는 물을 보면 저건 뜨겁다, 만지면 고통스럽다라는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만지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추론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중에요, 가치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컴퓨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컴퓨터는 똑똑하잖아요. 컴퓨터는 똑똑한데 계산은 잘합니다. 연산을 잘해요. 계산 연산은 잘하지만 컴퓨터는요, 절대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 요즘은 AI를 통하여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 AI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지요. 수많은 방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의 경우 케이스의 자료를 습득을 한 후에 그래서 그냥 판단하는 것이지 이성적 판단을 하는, 가치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도 그런 계산의 판단에서 쌓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요, 분명히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혹은 잘된 것이라는, 소중한 것, 소중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 판단의 가장 큰 예는 무엇이냐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여러분 돼지는 진주, 즉 보석의 희소성의 가치를 모르지요. 근데 사람은 희소성의 가치를 알다 보니 그게 값을 매겨서 비싼 걸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태초에 인간에게는 없었을까요? 있었죠.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는요,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경험을 축적해서 그 경험으로 전수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요. 아담과 하와는요, 굳이 내가 내 생각의 논리로 추론해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유축할 필요도 없고 경험을 축적해서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는 먹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고 동상 각종의 여러 작물들을 그냥 다스리며 살면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23절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어떻게 해요?
직접 일해서 땅을 갈고 일해서 이제 인간의 경험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이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 아담과 하와, 이 이후로 하와가 낳는 모든 인류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데요, 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비타민 D를 먹었습니다. 비타민 D. 교회 사무실 계속 있다 보니까요, 건강검진했는데 비타민 D가 매우 결핍이라고 나와갖고요, 비타민 D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똑똑해요. 요만한 알약에다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비타민 D라는 걸 만들어 갖고, 여러분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어떻게 쇳덩어리가 하늘로 날아가고 바퀴 달린 차가 막 굴러다니고. 여러분, 이것이 다 어쩌면 죄의 결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온 이 산물인데, 사람이 참 똑똑하죠. 여러분 맞죠? 이것이 능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사람의 머리를 이용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알아내어서 살아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참 똑똑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할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이렇게 내버려둔 인간을 이렇게 방치하거나 내쫓아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에덴으로,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 즉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요? 다시금 아담과 하와의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인간이 정말 똑똑한 줄 알고 자기 방법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닮아서 똑똑하다 할지라도 쇳덩어리로 하늘을 날아가고 쇳덩어리로 달려가고 이런 일을 하고 정말 좋은 약을 만들어서 먹고 있지만, 그 인간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까? 나의 지혜,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금 에덴의 회복,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과 지혜, 이 능력과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누누이 나누지만 이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는 내 자신이 그것이 증거입니다. 나를 보면, 나의 생명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 지혜, 우리가 완전하게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요, 세상을 보고 천지를 보고 나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라는 설명을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조차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지켜나가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놓아두셨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도리어 사람들을 더 귀하게, 성도를 더 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악들, 세력들을 하나님이 처단, 폐기까지 하시는 능력이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또 여전히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 몸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무능력한 한계가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먼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에게 생명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루시는 능력과 그런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신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사람의 지혜는 살아남기 위한 그런 연약한 지혜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과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추측된 지식이나 경험을 동원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과거 지향적인 것이 사람의 연약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갖고 오늘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요, 미래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을 잘 살기를 그런 생각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만요, 우리 본질적인 사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내 생명을 연장하거나 내가 죽지 않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가치 있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해야 함을 믿는 줄 압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할 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생명나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에덴에서 쫓아내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먹게 하려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화염검, 불칼로 지켜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못 가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래서 이전에,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야 되는 인간의 모습이 이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된 그리스도인이 에덴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생명나무를 먹는다라는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명나무,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생명나무를 다시 먹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면 하라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는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라는 건 안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제가 와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침례도 또 당연히 성찬도 못했죠. 침례는 예수 믿는 자가 없어서 다시 믿는 자가 없어서 못했지만 성찬을 못했는데 올해는 성찬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든 성찬이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례라고 이야기하죠.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침례받는 침례의 능력이, 물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떡과 이 음료가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침례든 성찬이든 여러분 이건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순종의 표현이 그것이 성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고 침례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 핵심 속에 있는 순종한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침례요 성찬입니다. 침례는 내가 하나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공포하는 게 침례고요. 성찬은요, 주님의 그 피와 그 살을 내가 믿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시를 하고 있는 침례교가 이야기하는 성례는 침례와 성찬인데요. 이건 순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중요한 의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믿음, 그 믿음이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어쩌면 최초의 성례였습니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하라는 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순종이 있었으면 더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능력,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을 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태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 믿음의 중요한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를 과연 그럼 먹는다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또 생각을 한번 다른 측면에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첫 번째인데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그 길을 지켰다. 불과 칼을 두어 화영검, 이전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과 칼의 검으로 그 길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그렇죠? 지켰다 했습니다. 그럼 이건 화영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화영검으로 나타났습니다. 못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습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타났죠. 여러분, 죄로 인한 진노입니다. 죄로 인한 진노. 여러분, 그러면 이 화영검을 없애야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우리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이 화영검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본죄, 우리의 인간의 본죄와 인간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내 죄를 회개할 때, 원죄를 회개하고 자범죄와 본죄, 내가 짓는 그 생각들이나 실제로 행한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화영검을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원죄는 용서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늘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왜? 이 땅에 살 때 우리 생각인 본죄, 또 내가 행위로 짓는 자범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산다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없애야 되는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중요한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오늘 창세기에 이야기해 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필요로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항상 하나님께 신앙 고백,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있음에도 감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회개를 목사로서 권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 귀중한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동북제일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함께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할까요? 온전히 말씀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내 죄를 회개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방법일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모든 것 알 수도 없고 내 힘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생명의 열매를 먹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아가며 회개하며 나아가며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3월부터요 정말 이 말씀 위주의 교회가 되기를 이제 우리가 힘써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말씀으로, 한 본문으로 같이 말씀으로 나누며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은 본문을 묵상하며 같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혹시 못 사서 못 보신다고 한다면요, 주보에 보면 새벽 본문 나와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또 금요일 기도 시간에 토요일 본문 나와 있잖아요. 주일날에 오면 또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로
2022년에도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